자, 그 다음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작자, 문호, 장호자왈, 오문저, 부자혼이, 성인은 부종사어 무하며, 불취리하며, 불위해하며, 불기구하며, 불연도하나니 무위호대 유위하며, 유위호대 무위하야. 이유호 진구지회, 여기 또 진구지회라고 표현했네요. 진구지회라 하양을 부자는 이위 맹랑지연이언을 이안은 이위 묘도지행이라 하노니 오자는 이위 해약고. 한 주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작자는 그 구가 이게 참새 같은 이런 새를 얘기하는 건데 경망스러운 이런 그 모습을 표현했다 이렇게 줄을 달았습니다. 오장자는 뭔가 장호자는 뭔가 깨달은 모독나무처럼 뭔가 듬직하게 깨달은 어떤 가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부작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부자는 공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공자 이름이니까 제가 공자한테 들었는데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성인은 일에 힘쓰는 일에 종사하지 않으며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며 해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도에 연연하지 않으니 일컬음이 없는데도 일컬음이 있고 일컬음이 있는데도 일컬음이 없고 무위한데 유위하고 유위한데 무위하고 그리고 진구는 이제 티끌 이런 거죠. 티끌 먼지 티끌과 먼지 바깥에 그러니까 사해지 외라고도 뭐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논의나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공자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얘기를 공자가 들어봤는데 공자는 뭐라 그래? 이것이 맹랑한 말이다. 맹랑한 말. 제가 이거를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하던 바와는 달리 아주 허망함. 맥락이라는 표현이요.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고 딱함. 만만히 볼 수 없을 만큼 똘똘하고 깜찍함.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는 황당한 말, 별로 귀 기울일 하지 않는 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공자가 볼 때는 이 말이 별로 쓸데없는 말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작자가 볼 때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묘도지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오묘한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는 거예요. 구작자가. 그러니까 공자는 또 여기서 성인에 대해서 묘사한 이 얘기를 가지고 공자는 야 이건 허튼 소리야 라고 얘기하는데 구작자가 자기가 볼 때는 이거는 묘한 도를 행하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장오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오자와 시는 황제시 소청형야온 이 구야는 하족이 지지리요 차여는 태조계로다. 이 말은 황제가 듣더라도 어떤 말이에요? 황당한 말이다.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그러니 공자가 공자 이름이에요. 공자가 어떻게 해서 그거를 알 수 있겠느냐? 황제는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오제에 들어가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 황제조차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의심을 할 텐데 공자가 어찌 알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데 또 너는 너무 빨리 계산한다. 이거를 요즘 말하면 잔머리가 많다. 너무 귀가 얇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호자가 볼 때 구작자 얘는 한마디로 뭔지 모르면서 무언가 그럴듯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 묘한 도가 있어. 이렇게 느낀다는 얘기. 실제로 느끼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견난이 구시야 하며 견탄이 구효자로다. 이 구작자가 이렇게 빨리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알을 보고 나서는 뭘 구해요? 시야라는 것은 밤의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밤의 때를 알려주는 동물이 뭐가 있죠? 닭이 있죠. 그러니까 계란을 보고 이게 닭을 낳아서 이제 바로 꼬꼬대 폴 거야. 급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탄이라는 것은 화살. 화살 쏘는 거를 보고 나서 고기를 그 새를 구울 것을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급한 사람들. 자가 굽는다는 것이고 소가 새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번 설레발 떨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상위여하야 망원지오니 여기망으로 청지하도다. 자 앞에서 누구랑 얘기했죠? 설결하고 왕이하고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나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한번 시험 삼아 얘기해 볼게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도 얘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망언을 한번 해볼게. 헛된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냥 대충 얘기해 볼게. 너도 그냥 그렇게 들어. 너무 새겨듣지는 마. 이런 얘기죠. 왜요? 이미 대도는 어떻게 되죠? 드러나는 순간 도가 아니에요. 네? 장호자가 무언가 절대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망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해역, 방일월하며 혁 우주하야 위기 문합이요 치기 고론하야 이예 상존하나니라. 자, 앞에서 성일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떤가? 1월과 함께하며 방에 기대다는 뜻이 있고 같이 가다는 뜻도 있죠. 1월과 함께하며 우주를 옆에 끼고 문합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과 맞아떨어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문합으로서 골호는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겁니다. 혼돈 같은 거. 그래서 그 혼돈의 상태에 둔다. 명확하지 않게. 그리고 얘는 뭐 노예라는 뜻도 있고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서로 존중한다. 왜 그렇죠? 각자의 인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고론해 두죠?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자연의 어떤 이치에 대해서는 자연의 흐름에 대해서는 합치합니다. 중민은 여역하던 성일은 우둔하사 참 만세히 일성순 하시나니. 보통 사람들은 힘써 이래요. 정말 힘써 이랍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힘써 이러죠. 여기. 근데 성일은 뭐예요? 우둔해요. 뭔가. 그리고 만세에 참여하여서 하나의 순수함을 이루었으니 이런 부분은 제가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순수한 것인지. 어쨌든 뭐 해석을 이렇게 됩니다. 만세에 참여하여 하나의 순수함을 이루었으니 만물이 진연이연을 이시로 상온하나이다. 만물이 그러함을 다해요. 만물에게는 그러함이 다 있죠. 그거를 끝까지 다 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러한 올바름으로 임시와 비슷합니다. 이러한 시로서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이것도 솔직히 주성마다 조금 다른데 일단은 오늘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조금 느낌이 다른데 만약에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불교식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오온이라는 표현 혹시 아시나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오온. 색성향 미촉법. 그게 아니죠. 색성향 미촉법은 그거 육군이고 색수상 행식.
그 색수상 형식을 이제 오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의 어떤 음, 그 무상한 것인데 사람들이 의미를 두는 어떤 것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시라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근데 많은 각주가 이 온에 대해서 포용하다, 함께 더불어 같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으로서 서로 함께 포용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여는 오호지 열생지 비혹야며 여는 오호지 오사지 비약상이 부지 귀자야리요. 자, 너는 말이야 어찌하여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미혹된 것이 아님을 아느냐? 여러분은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당연히 우리는 모두 다 열생을 하면 살아있는 걸 기뻐하죠. 죽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네? 제가 옛날부터 듣는 얘기가 뭐 몇 대 거짓말이 있대요. 하나는 장사꾼이 하나도 안 남는다. 또 하나는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 마지막이 노인이 빨리 죽어야지. 이런 얘기가 3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모두 다 열생합니다. 살아있는 걸 살고 싶어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미혹된 것이 아닌지도 어떻게 알아? 또 너는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약상이라는 것은 어려서 집을 떠나는 겁니다. 어려서 집을 떠나서 다시 돌아가지를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서 요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뒤에 이거를 읽어보면 돼요. 여지희는 애봉인지 자야러니 진국지 시득지하에 체읍 첨금하다가 급기지어 왕소하야 여왕 동광상하야 식추한 이후에야 회기 읍계하니라. 여희 앞에 나왔어요. 하여튼 미인의 예로서 여희가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희공의 첩이에요. 첩으로 들어갔던 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처음에는 애봉이라는 곳에 거기 있는 어떤 사람의 딸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진환공이 그 지역을 이제 정복을 하고 나서 보니까는 예쁘니까 이제 한마디로 뭐 첩으로 들이기 위해서 납치나 마찬가지죠.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진나라 사람이 데려갈 때에는 체육천금,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눈물을 흘려서 옷자락을 다 그냥 적신 겁니다. 내 신세가 왜 이렇게 가느다냐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왕이 사는 곳에 가보니까 처소가 엄청 좋아. 광상, 큰 침대, 왕과 더불어서 큰 침대를 함께 나눠. 그러니까 아주 화려한 곳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식추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 울었던 걸 후회했다. 이게 뭐예요? 처음에 진나라에 내가 끌려갈 때는 실제 그 진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면 난 죽은 목숨이야. 괴로워, 힘들어. 근데 가보니까 이 애봉에 살 때보다 너무 좋아. 행복해. 이거를 생사에 비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죽기 싫죠? 이게 진나라에 끌려간 여희와 같다는 얘기예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을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죠? 이게 장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는 오호지 부 사자 불회기 시지 기생거리요. 너는 어찌하여 아느냐? 뭐를? 죽는다는 것이 그 처음에 살기를 바라는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을 어찌 알겠느냐? 이해되시죠? 여기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장자가 그럼 빨리 죽어라 뭐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얼만큼 선입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근거 없는 어떤 그런
생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그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피쿠로스. 또 내가 좋아하는 그 고대 히랍의 그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상당히 많은 오해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쾌락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악의적인 말인데 에피쿠로스가 얘기하는 그것은 이 쾌락주의라고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노세 잘못은 노세. 욕망을 막 분출하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에피쿠로스가 생각하는 즐거움, 이게 이제 해돋이를 번역한 건데 즐거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평정입니다. 우리가 왜 괴롭죠? 마음이 불안하니까 괴로워요. 그럼 에피쿠로스가 볼 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에 대한 무지입니다. 네? 고래 히랍의 그 신화를 보면은 뭐 신에게 제사를 웅성한 제사를 지내서 신에게 도움을 받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에피쿠로스가 볼 때 신하고 인간의 관계는 인간하고의 개미의 관계보다도 더 먼 관계라는 얘기예요. 실제. 왜? 여러분들이 개미의 삶에 대해 신경 쓰나요? 만약에 개미가 혹시 인간한테 무슨 제사를 지낸다고 해가지고 개미를 위해서 뭐 해주나요? 안 하죠. 근데 왜? 신은 그 차이보다 훨씬 크잖아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은. 우리는 필멸의 존재이고 같이 신은 불멸의 존재잖아요. 근데 왜 신이 인간의 삶을 신경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게 무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에피쿠로스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연에 대한 무지입니다. 왜 쓰나미가 일어났죠?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딴 거. 이런 자연에 대한 무지. 그래서 그 에피쿠로스가 쓴 글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은 그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이 그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서사시로 쓴 책이 있거든요. 사물의 본성에 대하연가 파라연가 이런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자연에 대한 묘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의 자연과학에 보면은 좀 틀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세 번째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전세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에피쿠로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죽음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왜? 지금 살아있잖아요. 죽고 나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미 죽었으니까. 근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라는 것이 에피쿠로스의 생각이에요. 죽은 뒤에 모르잖아요. 자, 그 다음 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꿈. 몽의 음주자 단이 고급하고 몽의 고급자 단이 전력하느니 방기몽야에 부지기몽야하며 몽지중 우점기몽은 이라가 각 이후에야 지기몽야라 합니다. 꿈에 술을 마시고 있어요. 즐겁다는 표현을 그 음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새벽에 깨보니까는 현실로 돌아오니까는 비참한 현실에 돌아와서 통곡을 합니다. 꿈에 슬피 울던 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사냥을 나갑니다. 놀이를 나갑니다. 바야흐로 그 꿈 안에서 그게 꿈인지 모르고 있다가 꿈 안에서 또 꿈을 꾸어서 그 꿈을 점을 치는 경우도 있다. 깨어난 다음에야 그것이 꿈인 줄 알더라. 이거는 실제로 꿈꾸면서 경험하는 거고. 차, 유대각 이후야 지 차기 대몽야언을 이 우자는 자 이위 각하야 절절연 지지하야 군화 목화 하니라.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큰 깨달음. 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꿈에서 깨는 것처럼 깨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큰 깨달음 이후에야 그것이 큰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 스스로가 꿈을 깼다고 생각을 하면서 분주히
그 아임을 막 자랑하고 다니면서 얘는 임금님 하고 얘는 목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앞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꾸는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꿈을 꾸는데 이게 꿈인지도 모르고 꿈속에서도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꿈속에서 즐겁게 살지만 깨어나 보면 비참한 삶이고 꿈속에서 고통스러웠지만 깨어나 보니까 화려한 삶이고 등등. 이 제물론의 마지막 그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호전몽에 대한 얘기예요. 나비의 상자의 나비의 꿈. 그렇죠? 그런 꿈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대각과 대몽은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대몽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죽는다는 것이 꿈을 깨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르죠, 우리. 자, 그 제물론의 마지막에 어떤 말이 나오냐? 물화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그리고 제가 이 화라는 말을 좀 그 신경을 쓰라고 말씀드렸죠? 소요에 의해서 곤이 붕으로 화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화는 변화이고 변신이에요. 그럼 또 화는 또 죽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죽는다는 뜻이 원래 있어요, 화에. 자, 그러면 변신을 한다는 건 뭡니까?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화는 사와 생이 겹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으면 어떻게 내가 꿈에서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꿈속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장자가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실제 우리는 엄청난 꿈을 꾸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바로 군호와 목호화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꿈속의 표현인 겁니다. 군은 뭐예요? 가장 높은 자. 목은 가장 낮은 자예요. 차별을 하고 분별을 하고 분리를 하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대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변화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현재 군호와 목호와 하고 있는 꿈속의 삶에서 나는 죽어야 되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대각입니다. 고제라 구야 여는 개 목냐며 여비 여몽도 영목냐라. 참 고루하다. 공자나 공구나 너나 똑같이 꿈을 꾸고 있다.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그냥 보통 책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내가 너가 꿈꾼다고 얘기하는 것도 또 하나의 꿈이다. 아까 그 니체의 관점주의 얘기했던 거랑 연결시켜 보면은 생각해 보시겠죠. 시기언야는 기명이 위조회나 만세지구의 이로 대성이 시기 해석하면 시는 당모 무시하니라. 그 말이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말들이 이름을 짓는다 그러면 수수께끼 같은 것이다. 기괴한 얘기이다. 그렇잖아요. 기괴한 얘기이다. 만세가 지난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어쩌다가 큰 성인을 만나서 그것의 해법을 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룻밤에 아침 저녁의 우연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제가 참 쉽게 해석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이 뭔가 기괴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이고 뭔가 많은 해석이 필요한 얘기인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만세를 지나야지 엄청난 큰 깨달음을 얻은 자가 와가지고 해석을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실제는 뭐죠? 하룻밤에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도라는 것은 평생을 쫓아다녀도 만나지 못할 수가 있고요. 하룻밤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도가 어디 있기 때문에? 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디서 찾죠? 멀리서 찾아요. 초월적인 어딘가에서 찾고 있죠. 자, 그러면 꿈속에 있는 사람이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요? 깨야죠. 그냥 방법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꿈을 깨기 위한 비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꿈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비법들도 다 뭐예요? 꿈이에요. 자, 내 말도 꿈이다. 그 방법은 뭐예요?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계속 꿈속에 있다 그러면 만세지우가 지나도 이게 뭔지 모르는 것이고 깨면은 하룻밤에라도 이게 뭔지 아는 것이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예? 눈을 가린 상태에서 색깔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예?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미 눈 뜬 사람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이 꿈속에서 얘기해 줘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염화 미소라든가 불림문자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자, 기, 사아여 약으로 변형된 약이 승 아요, 아 불약 승인데 약이과 시야, 아과 비야. 이미 나하고 너, 약은 이제 2인칭 대명사입니다. 나하고 너하고 더불어서 변론을 한다고 할 때, 논쟁을 한다고 할 때, 네가 나를 이겼다면, 그리고 내가 너를 이기지 못했다면, 논쟁을 해서, 네가 과연 옳은 건가? 아니면 내가 과연 틀린 건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없죠. 약이 불로 승인된 아과 시야, 이과 비야. 네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면 내가 과연 옳은 건가? 여기서 이도 이제 2인칭 대명사입니다. 너가 과연 틀린 건가? 기혹시야며 기혹비야야. 누가 그것이 누가 맞은 것이고 누가 틀린 거야? 기구시야며 기구비야야. 모두 맞은 거야? 모두 틀린 거야? 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대답을 해줄 사람이 없겠죠, 당연히. 아여약이 불능상지하인된 즉 이니 고 수기 탐함하리니 오 수사 정지. 나하고 너하고 서로 알지 못하는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하는데 논쟁을 통해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모두 그 애매모호한 상태가 될 거야. 분명하지 않은 상태가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누구 보고 그것을 바르게 하라고 시킬 것이냐? 사동호 약자로 정지인된 기여약으로 동의원이 오능 정지돼요. 만약에 누군가 보고 야 나하고 얘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맞는지 알려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너하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사람 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사동호 아자로 정지인된 기동호 아이언이 오능 정지. 나하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바르게 하라고 시키면은 이미 내 의견하고 같은데 어떻게 그 사람 보고 바르게 하라고 할 수 있겠냐? 사리호 아여 약자로 정지인된 기리호 아여 약의론이 오는 정지이요. 너하고 나하고 이미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미 다른 의견인데 또 어떻게 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어?
다 뭐 연결되어 있죠? 인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시. 사, 동호, 아여 약자로 정지인된 비동호, 아여 약으로니 오는 정지리요. 나하고 너하고 또 같은 의견인데 또 그 사람은 이미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바르게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연즉 아여 약 여인이 구 불능상지야로서니 이에 피하야. 그렇게 되면은 나하고 너하고 또 그 사람 더불어서 모두 서로 알지 못하는데 그럼 또 어떻게? 또 다른 사람 기다려야 돼? 그럼 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이것과 똑같이. 네? 그러니까 논변을 통해 가지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겠어요. 장자는 그냥 이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옳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잖아.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논쟁에서 이기는 거.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장자식으로 표현하면 너와 나의 인식을 확인해가는 과정입니다. 저 사람은 무엇이 나와 다른지, 응? 나는 어떻게 나의 생각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화성지 상대론 약기 불상되니. 뭐냐면 화성이라는 것은 소리를 변화시키는 것. 소리는 뭐예요? 옳다는 소리, 틀리다는 소리들이 계속 변하죠. 네? 그렇죠. 게다가 우리가 지금 이런 격변의 시기에서는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오랫동안 안정된 질서가 구축된 시기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살만해요. 네? 그런데 혼란의 시기에는 과거의 인식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게 되죠. 안 맞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저기서 새로운 인식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에 이어져 왔던 인식이 아니고 원래 그런 것, 본래 옳은 것이라고 우리는 익숙하게 받아왔거든요. 근데 무수하게 많은 인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적응하기 힘든 거예요. 하지만 실제 세계는 그런 겁니다. 실제 세계는. 장자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장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물론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제자는 이 제자죠. 가지런히 하다. 그러니까 하나는 물론을 제한다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은 각각의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제자백가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 가지 주장들. 그래서 이것들이 뭐예요? 서로 옳고 서로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이 다 그만한 것들이다. 같은 것들이다. 이게 하나의 해석이고 또 하나의 해석은 재물에 관한 논의입니다. 모든 물은 같은 것이다. 무엇이 시이고 무엇이 비이다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논의다.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장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론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한 화성으로 서로 대거리하는 것, 네가 오라 내가 오라 대거리하는 것에 있어서는 서로 상대하지 않는 것만한 게 없다. 남을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패하지 않는 방법. 논쟁을 안 하는 거예요. 상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화지 천예며. 얘가 이제 어린아이 예찬인데 천에는 우리 그 앞에서도 적자지심, 어린아이의 마음을 보존해야 된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잠깐만. 여기서 얘기했나요? 문제에서 얘기했나요? 적자에 대한 얘기 한번 한 적 있지 않나요? 적자? 어린아이. 또는 노자에는 영화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어린아이. 그러니까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도 보면은 세 가지 변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낙타, 그리고 사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린아이의 주서인들. 이거 장자가 아주 밀접한 얘기입니다. 어린아이 주서인들.
잠깐, 어린아이의 마음은 무엇일까? 제가 이런 얘기 했던, 명상에서 얘기했나? 무슨 어린아이의 마음이 정말, 어때? 좋은 마음이에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애처럼 고집스럽고, 예?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 새끼니까 키우지.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여담이지만은, 대학교 교수보다, 또는 대학교 교수만큼은 어린이집 선생님들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흔들어요. 내 새끼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 남의 새끼 못합니다. 아무나. 근데 왜 어린아이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얘도 어린아이란 뜻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중년이 있고, 뭐 이제 노년이 있어요. 그러면, 몸은 아이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가랭이를 막 다 찢어져. 네? 아이 때. 근데 조금 크니까는 굳어지더라고요. 네? 아이 때 몸이 엄청 부드러워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점점 몸은 굳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순리입니다. 순리. 자연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가끔가다 텔레비에서 무슨 뭐 동안이니, 네? 뭐 할아버지가 갑자기 근육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니, 뭐 할머니가 뭐 몸매가 어떠니, 솔직히 좀 추합니다. 저는 이 역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어느 정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몸은 굳어져 가요. 근데 문제는 정신입니다. 서양의 표현하면 영혼 이런 거. 아이들 정신은 딱딱해요. 고집불통해 이것들이. 그런데 점점 크면서 어떻게 되죠? 정신이 유연해지는 것이죠. 타자를 인식하게 되고 타자와 공존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청년이 될 때까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더 부드러워져야 돼요. 정신이. 근데 어떻게 돼요? 정신이 딱딱해서 애들보다 더. 네? 노인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는 분들 어떤 사람이었어요? 몸은 딱딱해졌지만 정신은 적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존경을 표했죠. 이것이 경노입니다. 나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애보다 못해. 어떡하죠? 이게 큰일입니다. 큰일. 이게 아이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관찰해 보니까는 옛날에 애를 키우지 않았을 때 뭐였는데 키워보니까 이것들이 마음이 본받을 마음이 아니야. 잔인해요. 또 그리고 이것들이. 예?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봤지만은 요즘 애들은 안 하지만 이런 거 안 해봤어요? 파리를 잡아가지고 막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날개를 떼가지고 막 이게 막 기어가는 거 막 보고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아니 막 뭐 다람쥐 막 잡아가지고 잠자리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끌어 묶어가지고 뭐 이런 거 안 해봤어요? 그치. 어쨌든 이게 뭐예요? 이거는 동물을 괴롭히는 동물 학대 사상 학대입니다. 학대하는 겁니다. 애들은 타자의 고통에 대해서 아주 공감하지 못해요. 정신이 그만큼 부드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아이의 몸과 같은 그런 유연한 마음을 가지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야만이 나와 다른 인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의이지. 인지 만연이 소위 군면이다. 그래서 만연은 그 무궁한 것으로부터 인하여서 그래서 그 연을 다하는 것이다. 연을 다하는 것이다. 이거를 연을 다한다는 것이 주어진 수명을 다한다라는 식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양생과도 좀 연결되어 있는 얘기인 것이죠. 일단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죠. 그러면 하위 화지이 천이에요.
천예로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시 불시하며 연불연이니라. 시약 과시하면 즉 시질이호 불시야 역무변이니라. 연약 과연이하면 즉 연질이호 불연야 역무변이니라. 그러니까 아닌 것을 맞다고 하고, 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다고 하고, 그러하다고 하고, 그러하지 않은 걸 그러하다고 하고, 네? 이것이 뭐예요? 화지천의입니다. 전 예전에 어렸을 때 혹시 황희정승의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하인들이 막 싸웠는데 얘가 와가지고 막 얘기했더니 그래 네가 맞아 했더니 또 얘가 와가지고 아닙니다 대감님 이게 이래서 그렇습니다. 네 말이 맞네 이랬던 얘기. 이제 어렸을 때 그 얘기 듣고 나서 왜 이 사람이 위인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어? 이런 우유부단한 인간 저래가지고 어떻게 한 나라의 재상에서 나라를 이끌 것인가. 나이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실제 그런 일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황희정승이 사실은 좀 이렇게 무작정 훌륭한 명재상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그런 역사적인 것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려진 어떤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좀 상당히 그 유연한 바로 화지천의 어떤 한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부시하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중국어로 산스산이요 수스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여기 뭐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여기 번역되면 성서스님이 했죠. 근데 성서스님은 첫 번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현재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이게 뭐예요? 책상이죠. 이게 책상입니다. 이게 의자입니다. 저 설악산은 설악산이고 백두산은 백두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국의 어떤 선사가 얘기한 건데 그분 이름 까먹었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산 부스산이요. 수위 부스수위 이런 얘기했어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내가 인식하고 있는 대상에 있어서 그 대상은 내가 인식한 그대로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겁니다. 예전에는 이 산이 내가 인식한 그 산, 내가 산이라고 한 그 산이 실제 내가 인식한 대로 그 산이라고 내가 생각했어요. 물은 물이라고 내가 생각했어요. 저 인간은 내가 보니까 정말 나쁜 놈이야.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실제 보니까 나쁜 놈이 나쁜 놈이 아니네. 좋은 놈이 좋은 놈이 아니네. 이 세상이 인식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인식한 대로의 세계가 아니네. 엄청난 깨달음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번에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가 있을까요? 다시 산실산 수수수위가 나옵니다. 이게 성철스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산이 아니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산으로 물놀이를 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래도 산은 산이구나. 이게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를 자, 이거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색즉시공이라는 말 있죠? 네? 네. 색이라는 것이 바로 처음의 산입니다. 네? 내가 여기 산이 있어, 여기 책상이 있어, 여기 이런 사람이 있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색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다 공허한 것이다. 비어있어. 근데 여기서만 끝나나요? 공즉시색입니다. 그 공에 또 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실체예요. 우리가 실체라고 느끼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 변화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실제한다고 실체라고 느끼는 것 자체는 처음에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인간에게는 어떻게 되죠? 존재하는 것처럼 작용을 해요. 이게
선뜻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국가가 무엇인가요? 국가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어디 있나요? 이 휴전선 이남의 그 한반도 거기가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뭐 한반도와 그 주변 뭐 도서 이게 대한민국인가요? 아니면 4천만 국민을 합해놓은 게 대한민국인가요? 국가가 무엇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그래 국가는 있어 국가는 국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국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국가는 없는 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두 마디로 정의할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정된 나의 인식만으로 그 고정한 그런 산을 산으로 여기면 안 되지만 하지만 그 산이 고정된 산이 아니라는 것을 거친 다음에는 산을 산으로 여기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내가 같이 여러분 산에 갑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 한 잔만 주세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붓을 시가 아닌 것을 시라고 하고 할 수 있고 그 시와 불시의 경계가 어떻게 돼요? 허물어지죠. 연이 아닌 것을 연이라고 하고 그런데 올바름이 시가 만약에 정말로 시면 어떻게 되죠? 굳이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요? 자기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계속 변론을 하는 겁니다. 실제 변명하는 자들이 자기가 시하지 하고 불시하기 때문에 계속 시라고 나를 인정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하면 뭐하러 변론을 해요? 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은 만약에 진짜로 연하다 그랬면, 그러하다 그랬면, 당연한 것이라 그러면은 연은 불연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망년망이하여 망년망이를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죠. 연은 소년대년 우리 소요유에 나왔었죠. 그런 거를 읽고 연의 비교를 읽고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수명에 대한 것도 읽고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오름 그름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도 잊어버리고 진어 무경 경계 없음에서 진동한다는 겁니다. 진동. 저는 이 진동이라는 말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진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고정돼 있지 않고. 멈춤이라는 거 있잖아요, 멈춤. 멈춤은 저는 이 진동으로 봅니다. 지어지선의 지. 예? 어딘가에 멈추는 멈춤은, 왜냐하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진동을 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진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몸에 체온이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끊임없이 이 안에서 미세한 진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실질적인 경기에 있어서도 이 진어 무경은 뭐죠? 시와 불시의 경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계는 없지만은 어쨌든 경계가 없으면서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시 불시하고 연 불연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는 불시하고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산을 산으로 보고 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세입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거. 그러면은 문제는 시와 불시가 서로 경계가 없다고도 보다가 경계가 있다고도 봐야 돼요. 또는 시에서 불시로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호무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저무경. 무경에 경계 없음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러하니까. 내가 경계를 긋는 것 자체가 유위이고
내가 경계를 긋는 것 자체가 바로 인식인 거죠. 저는 이 진어무경 해가지고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 그 가끔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박쥐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는. 어? 경계인. 응? 경계에서 왔다 갔다.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을 기회주의라고 하죠. 좋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